얼마 전에 일어났던 한 사고는 우리를 참 슬프고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38명이나 죽고 또 부상자가 10명이나 되고 많은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고의 원인이 어처구니 없게도 안전불감증이었습니다.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부터 무려 6차례나 화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또 개선을 요구했지만 공사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는, 안전에 대하여 감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안전불감증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심판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거듭거듭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불감증이 대참사를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런 심판불감증은 끔찍하고도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 있을진저라고 시작합니다. 하 있을진저. 여러분, 이 표현은 곡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는데 바로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죽고 그로 인하여서 곡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원수의 손, 즉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두고 봐라. 내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하고 말 테야. 하나님의 맹세는 심판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악한 나라들을 상대로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악한 나라를 없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맞서 싸우시는 대상이, 멸하시려는 대상이 다름 아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일으켜서 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북단인 하맛에서 최남단인 아라바 시내까지 이스라엘 전부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진노와 저주를 부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처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런 심판 불감증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심판불감증에 걸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최고로 번영하던 시대입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풍요롭고 평온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 그들은 스스로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1절 말씀에 하이서일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평온함이 모두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웠음을 알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터인데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닌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들로 심판불감증에 걸리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심판불감증에 걸린 이유는 안일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배부르고 넉넉해지고 싶어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부름과 넉넉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배부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어린 양과 암송아지를 잡아서 먹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자기를 높이는 헛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안일함에 취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어폰을 오른쪽에 끼고 안일함이라는 이어폰을 왼쪽에 꽂은 채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판 불감증에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배를 불리고 채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